이 시간 같이 보신 이사야 말씀 44장 8절의 말씀인데 어디 있는지 잘 펼쳐 놓으셨죠? 예,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을 좀 이따가 더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덮지 마시고 잘 표시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화 올드보이라고 아세요? 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보고 나서 괜히 봤다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잔인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생긴 것과 다르게. 예. 그 올드보이 영화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누구냐 넌 하는 전화 속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그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 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하면 되게 답이 안 나오죠. 예, 마음에서 답이 이게 닫힙니다.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누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대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죠.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있고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교회는 은혜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뭐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사신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항상 잘하면서 달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달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저렇게 해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관없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광복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광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반대로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혹 몰라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좀 부족해져서 약해져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은 손해입니다. 받은 은혜를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광복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유혹들이 있어서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자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판단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예배를 하지 않는 건 이상한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받은 은혜가 죄인이 받은 구원이라면, 영생이라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받은 은혜가 죄인의 구원인데 예배할 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하는 기도 단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를 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도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큰 대표적인 은혜이지만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어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세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살아가시더라도 시간을 조금 내서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공동체는 또한 증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신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일들을 정말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증언하는 증인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0절, 아까는 4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4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질투가 많아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신 분이라고 기록도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나만 신이야, 쟤는 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신이 없어서 나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나만이 너를 구원시켰다. 이 세상에 다른 신도 없지만 혹시라도 너에게 구원을 준 다른 존재,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사실, 이 진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형식의 어떤 그런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우선합니다.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사람이 못 되면 사람 앞에서도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신이었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동의하는 이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직접 대답하는 증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직접 반응하는, 편안하게 하는 말로 맞장구 치는, 주님 맞아요,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증언이에요. 우리가 옆집 사람 누군가에게,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하는 그런 전도식의 증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소중한 증언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증언할 우리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에도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런 일 저런 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의심조차도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항상 기억으로 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 공동체, 예배 공동체이며 말씀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소금을 넣어야 짜죠. 우리 삶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간이 배이지 않은 성도가 됩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버려지듯이, 아무데 쓸데없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절여지지 않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는커녕 그 일을 할 수 없겠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과 같이 어떤 직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사실은 전도는 목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잘 하려면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사셔야 됩니다. 말씀에 내가 절여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100번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빛과 소금으로 지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잘못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내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세상에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향기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은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적게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 좀 잘 못 행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기에는 너무 길어서 앞에 내용 다 자르고 10절부터 제가 드릴 텐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신명기 16장 10절부터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까지가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부터 나오는 77절에 대한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이죠. 뜨내기,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11절과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에는 열매를 일부러 남겼어요. 우리 옛날에 그 까치밥이라고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말씀이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룻이 추수꾼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곡식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룻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곡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는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6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지막에 읽은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셋째 해에 드린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소산의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내가 거두다가 깜빡했다. 거기 볕단 하나 놓고 왔다. 주스러 가야 돼. 남이 주워가면 내 손해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객과 고아를 위해 냅둬.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 너네들이 나에게 바친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교회가 참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때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사회활동, 사회사업 아닌가 이러면서 교회가 한때 오래전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복음도 나누고 먹거리도 나누는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어줬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끌어줬던 어떤 선배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 그 유명한 바나바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잘 나눠준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 헌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표적으로 이 나누는 일에 대해 실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용서받은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제가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눈에 띄는 거 있죠. 미운 사람들은 눈에 탁탁탁 잘 집힙니다. 그래서 입에도 잘 잡히고요, 눈에도 잘 보입니다. 저 멀리 있어도 잘 보이고요. 그 사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꿈속에서도 나타날까봐 걱정일 정도로 많이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용서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우리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는 구하고, 또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굳이 찾아가서 용서를 안 하더라도 좀 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심각한 문제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그냥 나 혼자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용서가 사실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거짓 용서가 되고요. 사실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 사람이 혼나는 게 아니고 제가 혼나요. 내가 혼나요. 왜요? 나 혼자 용서했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억지로 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그때에 이 용서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원수까지도 감히 사랑할 수 있도록 넘볼 수 있는 마음의 크기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용기라고 해야 됩니까? 욕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한 마음인 공동체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쏟아지고,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드려지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복음 위에서 더욱 확장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욱 사용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끝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간직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뻗어나가는 뿌리와 가지를 가진 나무처럼 주님 앞에서 성장하시기를, 열매 맺으시기를, 필요 없는 나무는 잘라내면서 가지치게 하시면서, 그래서 큰 열매들 많이 맺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